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언급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회당이라는 말이 있고 성전이라는 말이 있지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도 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앞으로 다가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은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이에요. 황제 폐하 만세 부르는 데라고 거기가. 다른 이름을 부르면 정말 감옥에 가고 처리를 당하는 그런 땅이라고. 근데 거기서 감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다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하고 다른 소리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게 네 몸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내가 그 고백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두 가지 권세로 세워주겠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면서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고백의 예수를 고백하는 장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수세기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어 사단이 일반 종교들과 똑같이 만들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만일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종교 집단이 모여있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오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땅에 교회들 많아요. 그렇죠? 교회 많죠? 그러나 교회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죽은 송장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죽은 교회야. 응? 그런데 이게 이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응?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모든 것은 모든 성경의 원칙, 그 모든 원칙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건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고, 사도들도 이 건물에 신경을 안 썼다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 성경에 예배당을 지었다 이 얘기 한 구절도 없어. 예배당 크게 지으라고 헌금했다 한 구절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다고.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고 다 깨뜨려 버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진정한 성전은 나 자신이다. 예수님이 성전된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는 건물이 중요하고 건물을 찾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건물은 내놓을만 하지 않다. 웅장하지도 않다.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베델교회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 지경을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0년이 되었다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막 복음 전하다 로마까지 들어갔다고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불속과 토굴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0년 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국교로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사라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되고 마음대로 그냥 나가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됐다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래서 숨어서 산속에서 골방 속에서 토굴 속에서 이들이 주님을 불렀는데 예배당이 없었지. 그런데 국교로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막 하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이 돼. 근데 이게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그걸 힘입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서 예배당 크게 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들고 해서 그 또 지도자는 그걸 가지고 정부하는 사람, 정책하는 사람들과 화합을 하고 이게 여기서 탄생된 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전 세계를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천주교가.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예배당이라고. 그게 잘못됐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없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반항하고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야. 지금 이 우리라고. 근데 개신교들이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잖아. 천주교 유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응? 천주교도들이 하고 있는 그 형성을 그대로 개신교에서도 하고 있다고.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진정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요, 이방 교회와는 다른 거예요. 이방 교회는 다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달라. 뭐가 다르냐? 이방 종교가 뭐가 다르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이방 종교와 예배가 달라. 예배가.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 다 예배하는 거예요. 저 부처 앞에 가서 그 불공 드리는 사람들도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뭐 무슬림도 그렇고 천주교도 다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3대 혁명 아셨죠?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는. 기도가 또 다르다고. 기도가 이방 종교들은 자기 복 달라고 자기 이것만 구하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가 다르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삶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자,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자, 우리 베들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성도들이 깨끗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자, 계시록 3장을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자, 우리 위에도 다 찾으면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기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왔죠? 항상 용심히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야. 마지막 심판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자들은 모른다고 하시고 잘 몰라도 어느 정도면 아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이거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 사대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야. 예배당 건물도 컸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대 지역에 가면 사대 교회의 흔적이 남았는데 예배당이 컸다고요. 그런데 죽었다고 했어. 여러분,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우리 교회 성도들 늘 말씀드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래 쫓아다니지 말어. 예배당 큰데 이거 갖고 자랑한다고. 우리는 예배당 큰 거 자랑하지 않아. 사람 많은 거 자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그 이유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 많고 죽은 거 얘기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다 죽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괜히 사람 많은 데 가서 나 어느 교회 다녀? 뭐 사람 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예배당 큰 데 가면 어디 가면 그게 무슨 벼슬한 것처럼 자랑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배당 큰 거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참석하는 거 천국 가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과 함께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여기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어.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예배당 건물 큰데 흠모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밀려다니는데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 자, 정조가 깨끗해야 돼.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응? 어느 정도 열심을 내냐? 너희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에 영적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더러웠다고, 영적으로. 응? 말도 못하죠. 들다 보면요, 어떤 땐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보여주시는데 교회들도 소름이 끼쳐요. 응? 교회끼리 찢어발리고 예수의 몸을 찢어발리고 교회를 시작을 한다 하는 것도 그냥 개척이 아니고, 이건 남의 큰 교회 들어가서 사람들 끌고 나와서 그냥 하고 지들끼리 지금 아부다툼하고 이런 기회 때 있다고 교회관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에 속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척이라는 거는 생무지의 땅을 파고 샘물을 파서 그곳에다 심고 일어나는 게 개척이지. 뭐 교회에서 사람 찢어놓고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럼 우리 베들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베들교회는요, 어느 교회에서 찢어서 나온 교회가 아니야. 어떤 목회자 상처 주고 나온 교회가 아니야. 생바닥에 방돌 같은 산땅을 파서 샘물을 터쳐서 세운 교회야. 그게 우리 베들교회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베들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 영적으로 깨끗해.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끗해. 교회관이 깨끗해. 응? 교회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려면 이 정절을 지키려면 우선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자, 이게 아주 굉장한 심각한 그러한 질문이 됐던 거예요. 과연 구원은 다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적은 물이라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게 물은 거예요.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자들이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이 협잡해서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크면은 자기를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 사람도 밀려서 다니면 돼. 그냥 휩쓸려서. 근데 좁은 문이라는 거는 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리로 들어가라 그래. 그냥 늘 말씀드리면 이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이. 여러분, 이 한국에 이 교회관이 무너졌다고 얘기했죠. 사단들이. 그게 하나의 의식화돼 버렸어. 그래서 교회 권위문이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자기는 잘난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줄 몰라. 응? 이 안에 주님 앞에 가야 이를 갈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응?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서울 종파구에서 이제 우리 화도를 이렇게 왔죠. 목사님들하고 이제 외다 보면 궁금하니까 제게 전화도 오고 대화를 합니다. 어제도 오래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그분도 은퇴하셨지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시냐고. 그 내용을 잘 알죠,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 목회하는 우리 화도교회로 합쳤다니까 너무 좋아. 이야,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묻는 게 뭐였느냐? 송파에서 화도까지 교인들 다 갔습니까? 그래.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응? 거기를 다들 갔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그분뿐이 아니었어. 그러면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 100% 여기 온다. 깜짝 놀래.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 우리 배덕교회 성도들은요, 일당 100, 보통 웬만한 교회관이 없이 막 몰려다니는 성도들에게 일당 100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실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이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그들의 영혼이, 정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내가 감사한 거지. 사람들 여기 와서 자리 지킨 걸로 감사한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전에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역사한 게 바로 교회관을 흐트러 놨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이 됐기 때문에 그 목사들도 가장 궁금한 게 그거야. 아,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예배당이 깔린 게 예배당인데 백화점에 가면 발길에 채인 게 예배당인데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거기 가야 하나? 이게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실 때 시련을 통해서 고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서 얼마나 송파에서 여기가 뭐 잠실수도 오고 저 신내에서도 오고 다들 오시는데 뭐 그게 얼마 된다고? 그런데 마귀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다 마귀 역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창립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 주님 만날 때까지 첫째로 주님은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해야 천국 가잖아요. 목적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때 대신 싸워준 일이 많아.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놈을 하나님이 대신 목을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준 역사들이 많아. 우리 여기 김정열 장로님이 증인이야. 처음부터 모셔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과연 친히 함께 하는가 그걸 봐야 돼.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는요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내는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 성도들 이름을 몰라. 왜? 그건 이미 목회가 되게 아니라 목회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됐기 때문에 몰라. 절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목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목회자를 상징하는 분이거든. 사도 베드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내. 내가 아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여기 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놈들 이름 다 불러주었죠? 들으셨어? 못 들으셨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야. 아이들 주일학교까지 다 아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는 교회의 표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들교를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목사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옷을 더럽히지 마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다음에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영광 돌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죽은 교회냐 사는 교회냐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3대 혁명을 가르쳐드렸고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우리 베들교회를 사랑하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